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비 오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온 것이지, 하나님 안 믿으면 여기 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내가 싸울 때 여호와 니시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우리는 이 믿음을 늘 굳세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 하나님은 내가 싸울 때 여호와 니시로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목회자지만 또 살다 보면 어려움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과 똑같이요. 자녀 키우면서 자녀 어려움 있고, 목회하면서 어려움 있고, 건강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어떻게 하나 걱정되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싶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럴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 인생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자주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이 말씀의 능력을 자주 체험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크게 우리 가정에서 다 함께 크게 봉독해요. 시작.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내가 내 위장이 어떻고 내 대장이 어떻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나의 앞날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냐, 우리는 그러니까 늘 보이는 현상만 보고 지금 현재를 근거해서 판단하니까, 나 자신을 잘 모르니까 내 몸의 장기가 막 무너지는데, 지금 상해서 지금 큰 아픔이 오고 있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술을 마시고 계속 걱정을 하고, 그럴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이전에 왜 모르고 살았을까? 여러분, 자동차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그 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자동차의 원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현재밖에 모르잖아요. 보이는 현상밖에 모르니까 늘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은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루하루 어쩌다가 이곳에 던져진 거 아니에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오늘 이렇게 살아있다, 오늘 새벽에 왔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I know that.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너희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중이잖아요, 그죠?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섬기다가 선주의 종의 말을 끝까지 안 들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이 내려져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런 비참한 가운데 여러분 그냥 살아도 힘든데 포로 생활하면 그게 재앙이지 무슨 재앙이 아니야. 그게 재앙이지. 당연히 그게 재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재앙이다. 큰일 났다. 끝났구나 라고 할지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라. 재앙인데 주님은 아니야 평안이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키우면서 때로 우리가 매질을 하고 따끔하게 혼내줄 때가 있고 여러분 그게 우리 부모들의 본심 아니잖아요. 뭐 아이들 때리면서 아이들 야단치면서 뭐 그걸 즐거워가지고 기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야단치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잖아. 그죠? 우리 아이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정신을 좀 차리고 나쁜 일을 끊고 이제 공부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그런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징계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징계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은 그걸 모르니까 재앙이로다. 엄마가 나를 낳지 않았나 봐. 정말로 다리에 주소왔나 봐. 이렇게.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너 이런 재앙 없으면 너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면 너 인생은 앞으로 진짜 재앙이 오는 거야. 이런 엄마 아빠가 있는 걸 너는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지. 그죠? 그건 재앙이 아니잖아. 아이들 볼 때는 이게 재앙이로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의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셔서 이제 얼마 후에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고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될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도 그래요. 현실만 보게 되고 현상만 보고 판단하기 쉽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아플 때 있지 뭐 그러면 아프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이제 건강을 준비하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내 생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내 생각을 계속 고집하려면 뭐 하려고 신앙생활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큰일 났다, 몸이 아프다, 절대로 그거 재앙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많잖아, 그죠? 우리 연락이 많이 오고 기도해 주세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한 주간 지나면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십 가지 그런 말씀, 그 당시로 보면 재앙이죠. 큰일 났다. 이거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어떻게 하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나가고 그 당시는 재앙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책임 안 져도 돼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생각을 늘 내려놓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질병이 아니라 건강이니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일들 자꾸 우리는 현상만 보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이 세상은 절망밖에 없고 현상을 보면 절망이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망이 아니라 너희를 향하여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뭐 희망이 있다 이제 그런 것도 믿지 말아요. 희망 고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희망 고문 당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라 늘 미래,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열어주시고 늘 인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미래를 향하여서 새로운 소망을 늘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런 재앙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는 너희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려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체험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그 방법이 구체적인 방법론이 이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로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쉽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 잘 이루어지겠지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끝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루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접촉을 여러분이 늘 끊으면 안 돼요. 그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늘 계속하고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는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면 그러면 되는데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두 번 통해서 강조하는 거잖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저도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날이 오겠죠. 뭐 우리 아이들 잘 되겠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잘 되는 일이 언제 어떻게 있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구하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오늘 새벽에 비가 오는데도 성도들 함께 많이 오시고 가정교회 우리 함께 기도에 잘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새벽은 매직 타임이에요. 새벽은 홍해가 갈라지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을 것이요. 다 들으시고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계속 강조하는 거죠.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찾고 우리가 행복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다 경험하고 간증이 다 있지만 특별히 새벽 집회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3월 특별 새벽집에 그거 가지고 상반기 9월 특세까지 그거 가지고 또 먹고 살잖아. 농사 한번 잘하면 그 농사 가지고 1년 먹고 살게 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인생 살면서 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가 아니요? 재앙이 아니요 뭐라고요?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함께 늘 이 말씀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함께 꼭 다 외우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꼭 나가면, 재앙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저도 그런 재앙 같은 일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그 당시는 끝났다, 재앙이다, 죽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와, 이런 귀한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여러분 닉 부이치치,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주 들으셔야 돼요. 정말 사지가 없이 태어난, 세상에 이런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사지가 없어가지고. 여러분들 부모라면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되고, 교회도 안 나갈래 그래, 창피해서 못 나가겠어 그래. 여러분, 그런데요, 닉 보이치제가 이 모임에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LA에서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줄 상상도 못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늘 부모에게 짐이 되던 소년이었고, 학교에서 놀림을 받고 절망에 빠져 욕조에서 물을 틀어놓고 자살을 시도했던 연약한 자였다. 하지만 부모와 형제의 생각에 자살 충동을 이겨낼 수 있었다.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엄마의 말씀이야. 친구들만 아니에요. 그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으로 답을 주셨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향해 왜 그렇게 태어났는지 아무도 몰랐지만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였다. 요한복음 9장 3절 여러분 아시죠? 예수께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다 같이 아멘. 사람들은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부모의 죄냐 무슨 죄냐라고 따지는데 주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되는 거야. 닉 부이치지도 바로 이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나는 이게 재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평안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는 사지가 없지만 전 세계 다니면서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보다 더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의 사명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 있나요? 만약에 내가 나 같은 게 무슨, 차라리 죽여버려야지. 다 사람들도 나 미워하고 욕하고 비난. 여러분, 계속 그런 자기 생각에 머물렀다면 그의 인생이 뭐가 됐겠냐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되고, 결혼하고 자녀도 낳고 세계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람은 빌리 그레함보다 더 많은 설교를 했다고 할 정도로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간 것이거든. 어떻게 가능해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니까 가능하지.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말씀으로 다시 한번 꼭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다시 남은 인생 도전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외워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요. 크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나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이 알고 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려면 기도해야 돼요. 가장 좋은 기도는 교회예요.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도 너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이 시대 가운데 절대로 마귀가 주는 생각, 내 안에 일어나는 생각들,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알아요? 자기 얼굴도 못 보면서 무슨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11절의 말씀. 예레미야 몇 장이더라? 29장 몇 절요? 1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해